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목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성분들과 같이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야기를 잘 못해요. 한 10분 정도 하면 이야기할 거리 다 끊어져서 뭔가 경쟁하거나 뭔가 경기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주로 뭘 하는가 하면은 장기, 바둑 이런 걸 많이 하죠. 장기와 바둑은요 좀 격이 다릅니다. 좀 장기는요 좀 경망스러워요. 탁탁 놓고요 장군 멍군 한수 물리도 좀 경망스러워. 근데 바둑은요 진중해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바둑은요 급수가 아마 30급에서부터 아마 1급까지 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단계가 크죠. 그 다음에요, 아마 1급까지 이제 올라가면은, 1급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아마 1단에서부터 아마 7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마 7단까지 올라가면 그 위에가 바로 뭐냐?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프로 1단부터 프로 9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나 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거는요 정말 심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30급에서 아마 1급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둑을 하더라도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의 전쟁, 싸움에서밖에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프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몇 수 앞의 상황을 그 현실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수 한 수를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15급, 20급 이런 사람들이 프로 1단 이런 사람들로 붙으면은요 경기가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아마의 세계와 프로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바둑판을 보는 사람은 아마고, 눈에 보이는 그 바둑판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 그리고 그림, 이 모든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은 프로의 세계. 그러니까 아마와 프로는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사야 지금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 이사야 7장 8장 내용을 갖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 때, 말하자면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이 왕이었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짝짝꿍이 됐어요. 연합을 해서 누구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한 사람만 여러분 이거 하기도 힘든데 가령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남한이요 북한하고 여러분 전략적인 자산으로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탁월하게 좋아요. 그런데 북쪽에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놀랍게 북쪽이 중국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경계가 날까요, 안 날까요? 경계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중국과 연합을 해서 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중국과도 버금갈 정도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리아, 아람의 군대와 연합을 해서 누구를 친다? 남쪽,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다.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긴장이 돼요. 아스라는 왕과 여러분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요동을 하죠. 동요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북쪽 이스라엘과 여러분 시리아, 즉 아람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던 현실의 문제. 자, 여러분 이렇게 연합한 세력을 여러분 남쪽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마의 세계는 현실의 국면밖에 못 봐요. 그러나 프로의 세계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전세와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즉 그때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백성들로 인하여 매우 요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을까요? 이사야를 보내었어. 너와 네 아들이
여러분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요 이야기합니다.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딱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긴장하고 쫄아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나 뭐 이런 식으로 당혹해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나서는요 7장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양쪽에 햄버거에 여러분 양쪽에 빵이 있는 것처럼 왼쪽에 햄버거의 빵과 오른쪽에 햄버거의 빵, 왼쪽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오른쪽에 있는 빵은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중간의 내용물은 뭘까? 르신, 즉 말하자면은 시리아 아람의 이 왕가 르말리아의 아들, 즉 베가 왕 연합해서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에 불과하다? 연기가 나는 두 부치갱이. 여러분 부치갱이 아시죠? 예, 아궁이에 불 뗄 때 여러분 불쏘시개 하는 그겁니다. 조금 있으면 처음에는 연기가 뽀록뽀록 나고 여러분 활활 타는 것 같지만 이내 뭐가 되죠? 숯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 말고 조용하고 상가고 이렇게 해라. 진중하라. 아하스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진중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을 보고 있던 아하스가 아마의 단계에 불과했던 이 아하스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기둥에 도금되어 있던 금과 은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과 은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을 다 긁어서 이 금과 은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 갖다 바쳤어요? 아수르에 가서 밀사를 보내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잘한 건가요? 잘못한가요? 엄청나게 잘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수르에게 갔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에게 실컷 좋은 거 다 조공 갖다 바치고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와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게 빌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에돔으로부터 더 어려움을 당하고요 애굽으로부터 큰 시련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유명한 말 우리가 대림절 때마다 여러분 행하였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7장 14절 말씀 전도사님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마의 단계에 불과했던 이 아하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는요 결국 자기의 방법 방식대로 하다가 여러분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유다의 여러분 이 존속이 패망의 길로 나가는 길에 초석을 쌓았던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꼭 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프로가 된다는 것은 그래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분의 손길 안에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인도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결국 이런 우매한 일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 나올까? 전에 고통받던 자, 즉 흑암에 있었던 이들 전에는 그랬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요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누가 멸시를 당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큰 질곡,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주님께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끔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오히려 또 영화롭게도 만들어 주시네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다? 멸시를 당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낮추시기도 하지만 뭐 하시기도 하신다?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의 절박함, 낮은 자리, 멸시,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뭐하게도 하신다? 존귀하게 높이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상황이 절박해, 답답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게도 하실 수 있다? 영화롭게 높게도 해 주신다.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나와 있어요. 먼저 4절을 보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요, 이는 보십시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세 개를 보십시오. 멍에, 채찍, 막대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인생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멍에, 여러분 소 위에 멍에 맨 거 보십시오. 어깨에 채찍질, 그 다음에 막대기,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꺾으신다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미디안 하면은 대표적인 여러분 사사가 기억날 텐데 누구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 오프 하면 뭐죠? 온은 킨다는 거고, 오프는 뭐 하는 거죠? 끈다. 기도를 켰던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기도온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온. 자, 기도온과 몇 명의 사람이었죠? 300명의 용사.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야, 너희들 여기 할 수 없이 강제 징집돼 나왔지만 무섭고 쫄아 있는 사람 돌아가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 아, 너무 잘 됐다. 이거 뭐 법적 걸리는 거 아니죠? 그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어.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 몇 명이 남아있어요? 10,000명이 남아있어. 기도원아, 10,000명을 데리고 지금 내가 옆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물을 먹는 자세,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사주 경계하면서 먹는,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딱 꿇어서 이렇게 딱 먹는 사람. 그럼 개처럼 막 훑어 먹는 사람 9,700명과 300명이 구분되어졌어요.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저 300명을 택하거라. 32,000명에서 몇 명이 여러분 추출됐어요? 300명의 사람. 사실 이것도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 300명을 붙여주셔서 중다한, 마치 여러분 메뚜기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보기 힘들지만 아프리카나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는요,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은 여러분 곡식은 다 어떻게 되죠?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메뚜기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런 메뚜기가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태양이 메뚜기 떼에 가려져서 흑암이 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쫙 지나가면요, 그렇게 풍성하던 알곡들이 다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이렇게나 많이 있어서 미디안 족속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 미디안 족속들이. 근데 여러분, 고작 기도원이 몇 명을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씨알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 너희의 어깨에 매여 있던 멍에 그들이 여러 번 치는 그 채찍, 그 다음에 이 막대기 가운데 업재봤던 너희를 누구께서 꺾으셨다? 주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이렇게 꺾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3절에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다. 그들이 누구 앞에서 즐거워했을까요? 이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즐거워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1절과 3절, 4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난제, 여러분 힘든 일, 다양성이 있겠죠. 경제적 여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광야 같은 내 인생,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며,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분 고통받는 모든 것들, 이런 여러분 압제와 고통, 흑암, 멸시, 천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꺾으시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움. 어떤 즐거움요? 추수할 때에 그 여러분 했던 모든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까요? 그렇죠, 탈취물을 취하였던 것. 누구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처럼 여러분 쫄아서 여러분 막 엉뚱하게 아수르에 가가지고 여러분 조공 바치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중하게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감때 오늘 이 예배가 주 안에서 여러분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약속을 해주시는 걸까?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걸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두 번째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여러분 놀라운 희망이 보이는데 무엇이 보인다고요? 빛이 보인다. 그것도 큰 빛. 자, 전도사님,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갖다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간략하게 축약을 하겠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증언과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빛이 과연 어떤 빛일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삭, 즉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 즉 그 옛날의 이름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여러분 그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군사와 하속도를 데리고 누구를 잡으러 갔었죠?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뭔가를 만났는데 호련히 정말 놀라운 빛. 근데 사도행전 여러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 세 곳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큰 빛, 놀라운 빛을, 황홀한 그 빛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장면이 세 곳에 나옵니다.
9장에는요 그냥 그대로 역사 기술된 대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만났다. 그 다음에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 의해서 포획되었어요. 그리고 엄청 큰 위기에 있을 때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이요 사도 바울을 일단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딱 헬라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부장, 너 헬라말로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좀 변증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게 22장의 내용이거든요. 22장 내용 똑같아.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떤 빛을 만났다. 그 다음에 26장에는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이 만났던 빛을 설명을 합니다. 세 군데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장 3절 첫 번째 세 군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로 비추는지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혹시 뮤지컬 혹은 그러니까 메머드급 이런 그 시민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할 때 여러분 유명한 이런 그러니까 서울 시향팀하고 여러분 뭐 솔리스트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솔리스트가 독창할 때 혹시 여러분 조명이 어떻게 되는가 봤습니까? 네, 모든 게 깜깜해지고 독창하는 그 남자나 여자에게 뭐가 비치든가요? 그런 걸 핀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밝은 대낮에 나갔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이런 빛을 초과하는 놀라운 자기만 조망하는 어떤 빛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레이저 조명을 쏘듯이요. 그렇게 이런 광활한 빛 가운데 자기만 이렇게 딱 조망하는 빛을 하늘로부터 쪼임을 자기가 받았다. 그걸 9장 3절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22장에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22장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여러분 가장 빛이 밝을 때입니다. 오종쯤 되어 똑같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큰 빛.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흑암에 애게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9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장 9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은 봐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워요. 같은 일행들은 빛은 동시에 보았지만 뭐는 듣지 못하였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놀랍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이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그렇죠. 딱 사도 바울만 들었다. 11절 말씀해 볼까요? 22장 11절. 근데 사도 바울이 빛은 똑같이 보았는데 여러분 놀랍죠? 다른 사람들 일행들은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안 멀고 누구만 눈이 멀었어요? 사도 바울만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오보다 더 빛난 홀련한 그 큰 빛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 일행들이 빛은 같이 보았는데 눈은 누구만 멀었어요? 사도 바울만 멀고 여러분 소리는 들리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듣고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그 큰 빛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역사를 지금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었습니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뭐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정오에 빛나는 그 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로 비추는지라.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주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했을 때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가? 17, 18,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여러분, 특사로 너를 갖다가 채용한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미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의 눈을 꼭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전수한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어느 쪽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세상과 나를 밀어 어떤 무리가 되게 하고 거룩하게 무리를 만들어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빛, 놀라운 큰 빛, 이런 게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요한 계시록까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요한 복음 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 참빛.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참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진리이신 그분이 참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 때문인데 세상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일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세상 가운데서 놀고 즐기고 희낙낙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쓰나,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권세를 주신 이분, 그분의 이름,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기묘자, 모사,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요, 경이로운, 그러니까 상담자, 말하자면은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경이로운 상담자,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영존. 영존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7절 여러분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그 다음 말씀,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뭐 하실 것이다? 보존한다.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더함이 무궁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저는 6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 감동이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어디에서 그런 감동이 될까요? 이는 한 아기가 누구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라는 말은 반드시 누가 포함이 되죠? 흑암과 절망과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비상구고 탈출구며 영원한 우리의 목표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와 프로의 차이점 뭐라고요? 아마는 현실을 보고 아하스 왕처럼 우습고 가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그의 아들과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요동하지 마, 소동하지 마. 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책임지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프로가 되시면, 그래 내 지금 현안은 이런 절박함이 있지만 뭘 놓치지 않는다?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존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되, 여러분 지금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거를 보존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2026년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